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친밀하기 때문에 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전문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메시아를 밀어내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이적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되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신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고 그 놀라움의 이유는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갈릴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칭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에서 큰 인물이 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현수막을 걸어놓고 칭찬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기보다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고 그 목수라는 직업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도 샅샅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이 불편했고 한편으로는 시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의 영광과 천국 복음과 놀라운 이적들을 결국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큰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시 가지고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에 어쩌면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익숙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기면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등한시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에서 연륜과 연수는 큰 의미가 있고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연륜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밀한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겸손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에 내가 예배에 익숙하여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익숙하게 생각하여 쉽게 읽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요? 매일 계속되는 하루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대충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오늘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의 위기 속에서 세워주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